오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있는 곳에서 살다가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40장부터는 회복을 선포하시죠. 이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포로민의 신세로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그 회복은 정확한 회복은 40장부터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영적인 회복, 삶의 회복은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서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장은 이제 성전이 세워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전 세우기에 힘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보좌에 임하신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전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주의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것은 성전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듯이 이제 우리 안에 오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보좌에 내가 내려오고 성령님이 임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지금 천사가 그 후에 언제냐면 40장, 41장, 42장까지 말씀은 그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그런 성전을 보여주었어요. 환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설계도를 주지 않고 세워진 성전을 이 천사가 다 측량을 합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바깥문, 현관문, 창문, 복도에서 그 구체적으로 다 그것을 자로 재요. 이것은 그냥 망상으로 세워질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세워질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와 그 크기를 다 보여주고 다 재고 그러고 나서 동쪽 문으로 다시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성소까지 다 쟀거든요.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동쪽 문을 향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언제 회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백성들 사이에 지금 임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가게 될 것이고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콸콸콸콸 흐르는 물, 이런 물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왜 물소리로 들려졌을까? 이것은 물은 생명수를 의미하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들 안에서 주의 성령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제 생명수가 넘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임하신다. 그래서 임한 그 땅을 봤더니 그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이제 임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그 태양보다 강한 그 영광으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 세워질 이 성전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10년 가운데 세워질 완전한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물소리 같은 생수의 강이 우리들 심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때부터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양육도 하고 성전 세우기가 테마예요. 그래서 3부에 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세워집시다. 실제로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3절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또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얼굴을 바로 엎드려서 땅에 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경배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거룩하시고 정말 존귀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정말 고개를 땅에 들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러고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요.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우리 안에 오직 주의 성령님이 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것, 가장 좋은 것 구할 것,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임재를 사모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니 5절에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요. 이제 성전에 안뜰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습니다. 안뜰로 이제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심간 노력과 너희들의 인생, 너희가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빌어서 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임재는 우리는요 정말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아직까지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어서 내 힘으로 살다가 이러면 안 되지. 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충만히 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갈등하고 살아서 그러죠.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혼은 세상의 성공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사모하는 영혼은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 나라, 그 육의 나라를 자기가 왕이 됐으니 잘 다스려야지,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힘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돌판에 십계명, 계명을 적어주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힘씁니다. 그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왕이 됐으니 내가 위대한 왕인 것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언약,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언약궤를 모셔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저기 시골에 있던 그 언약궤를 지금 전쟁에서 잃어버린 거거든요. 사울왕 때. 그래서 모셔올 때, 아니 사울왕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그래서 한참을 그곳에서 있었는데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모셔한 일을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모셔올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시편 24편 7절에 말씀하셔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예루살렘 성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이제 이 법궤가 들어온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들릴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제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다. 고개를 들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라 라는 것을 선포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기쁩니다.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문들아 고개 들고 다 활짝 열고 맞이해라 맞이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정확히 모른다면 그러면 그저 인간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문들아 고개를 들고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이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 세상 것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기 전에 먼저 주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안 됐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악을 행하고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에 하나님이 떠나시니 그 나라는 전쟁에 패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혼들, 정말 돌이키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다윗 때 기뻐했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전쟁에 능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것은 내 보좌가 된다. 내가 있을 처소 보좌에 앉을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수고하고 힘써보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드리는 그 자리, 그곳이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곳을 밟고 내가 너희 나라를,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것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그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줘라. 그 하나님의 지금 찬란한 영광이 지금 동쪽에서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보았지? 이것을 그대로 알려줘라. 이제 이곳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이 성전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거할, 우리 안에 세워질 성전은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찬란한 거룩하신 영광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리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10절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찬란한 영광의 성전을 보여줘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해라. 이제 자기들의 죄악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온전히 세우려고 힘을 쓰게 하여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영원히 거할 이 처소 이것을 알려줘.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곳에 내가 악을 행하고 더럽혔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으니 이것은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부끄럽게 여겨야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저 사람보다는 나는 조금 졌어. 이 상황에서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 이거는 못해. 라고 한다면 그거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난 어쩔 수 없어 졌어. 합리화만 자꾸 시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말씀하셔요. 만일 그들이 내 백성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자기들이 행한 너가 아무리 나를 악하게 했다 하더라도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내가 행한 죄 이것을 모든 행한 이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내 백성이 이것은 아무리 저 사람이 악을 행해서도 같이 맞대응하면 안 되는데 같이 악을 행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행하는 죄 딴 사람들이 한다고 다 쫓아갔던 죄 이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때 그때 돌이키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이 정도쯤이야.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도 죄를 안 짓겠어? 그러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킬 때에 부끄러워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죄송해요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겠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성전 세우세요 그래서 뭔 소리야. 말씀대로 사세요. 어떻게 다 살아. 이것을요 반사시켜 받지 않습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대신 주신 거에 감사하며 죄송스럽게 하는
그 성도가 이제 설계도대로 성전이 세워진다. 이어서 너는 이 성전의 제도, 이제 그 성전이 세워질 거야. 그래서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여라.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는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알려줄 거야.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이제 설계도를 잘 설명해서 알려서 다 기록해서 주어라.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언약궤는 10계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셔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여 지키게 하라.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또 착각합니다. 행하셔야 하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의 12절입니다. 성전의 법은 이어서 말씀하셔요.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전이 세워진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 지극히 성전이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성전은 이제 그 주위가 다 거룩하게 됩니다. 제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저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말이 부정적이었던 말이 긍정적인 말로, 축복의 말로, 또 분노의 말이 또 섬김의 말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지며 내가 주장했던 것이 내가 점점 내려오고 이제 주님이 다스려지게 되는 그 삶의 저를 통해서 점점점 주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 성전이 세워지면 주위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가정 안에 한 영혼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이 거룩한 것은 겉으로 보여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세워지기 때문에 심령이 거룩해져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하나하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담배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더러운 게임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하나가 가정 안에서 나로부터 끊어지셔야 한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져서 정죄가 변하여서 축복과 용서와 사랑의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일터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너희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 설계도와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2절에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시고 또 맨 끝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법을 주시면서 그 법 가운데 우리가 회개한 영혼들이 먼저 해야 될 첫 번째가 제단을 만들어라 하셔요. 여러분, 지금 회개해라, 성령님 임하실 거야. 그런데 첫 번째로 할 것은 제단,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라. 성전을 왜 세웁니까? 예배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다른 봉사도 하고 다른 거 다 해, 묵상도 하고 모두 해, 나는 예배하지 않아. 이것은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제단을 세워서 예배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5절에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제단,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 거기서 우리 구약에서 맨 처음에 그 마당에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 한목제물,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먼저 만들어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 수 있는 크기 이런 걸 다 알려주시고 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셔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거룩하게 하라.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입니다. 7일 동안은 매일같이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그가 이제 속죄 제물이 되는 거야.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은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제 먼저 제단을 만들면 그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보에 10분 전에 오세요. 이것은요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드려질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0분 동안 정말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며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간에 오는 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교감 선생님 2분 있어요. 애들이 맨날 지각해. 자꾸 맨날 늦게 와. 지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나는 맨날 늦게 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먼저 제단을 거룩하게 해. 이것을 7일 동안 하게 해요. 염소 잡아서 해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라. 주님이 이제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 전에 와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정말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서 제단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11시에 사도신경 했어요. 2년 전쯤인가요? 여태까지 계속. 그런데 지금 11시부터 찬양해요. 왜냐하면은 먼저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11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서 준비 찬양이 아니라 11시부터 반드시 오시라고. 왜냐하면 너무 늦게 오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한 15분, 20분 찬양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내 영과 마음을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되고 중간에 오는 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받으시는 이런 제단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에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27절에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이들에게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완전히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이제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요?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예배는 감사 예배하고 번제 예배인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때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감사요. 무엇을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백성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시고 오늘도 또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은 영원한 나라까지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감사 예배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오늘 또 은혜 받고 뭐 축복받고 내가 문제 해결 받아 가야지. 여러분 문제 해결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단절돼서 아무리 쏟아붓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 예배를 이제는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그 짐승을 데려다 우리는 목숨이 하나니까 그 구약에 다 태워드려요. 다 각을 떠요. 그래서 다 잘라서 정말 구석구석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법계, 언약계처럼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나를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냥 팔짱 끼고 다리 꼬고 핸드폰 뒤지면서 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고개를 땅에 쳐박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이고
그 다음에는 나 같은 죄인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동영상으로 보는 거는 그냥 말씀을 듣는 거죠. 예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신약에서는 반드시 영적 예배 드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로 드리고 나서 우리는 번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와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거야. 제물로 드려지는 거야. 이것을 산 제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때는 대신 짐승을 하나 죽여갖고도 드렸는데 지금은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야?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것이야.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주인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그렇게 안 됐기에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정말 돌이키려고 하는 그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제가 산 제물로 이제 내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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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를 각을 뜨며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날마다 달래 세상 것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이러다가 구원도 못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애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겠다고 기어 올라가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뭐를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망령되게 일컫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거리가 있어.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자꾸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교만한 이것을 날마다 죽노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통치할 때 아멘만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날마다 내려놓고 죽노라 하면서 32절에요. 이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 내 생각, 내 방법. 제가 전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오른쪽 왼쪽 하듯이 좀 결정 그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본질에 힘써라. 알겠어요. 본질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답답해요. 그래도 이거 A예요? B예요? 뭐하죠? 하고 제가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이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알겠어요. A, B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너가 죽으면 돼. 너가 보좌에서 내려오면 돼. 그러면 내가 A를 하든 B를 하든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성령의 임재, 다윗처럼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임재를.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예배소에 있을 때 아주 싸나운 그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맹수를 표현한 거예요.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옳다고, 내가 바르다고,
내가 이거 진리라고 내 말 따르라고 내가 주인 되어서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해보겠다고? 아니, 그냥 내가 죽어지면 그러면 성령님이 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전이 되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성령님이 행할 수 있도록 겸손히 내려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이 다이면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싸우면 싸우고 뭐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러고 살아갈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어. 이제 심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노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오히려 부활이 어디 있어. 이 땅이 다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하는 이들은 자기의 삶을 더럽힌다. 그래서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 있어.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죄 짓지 말아라.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 구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분의 그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신학교 때 신학을 이제 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멘토가 금식하라고 이제 목사 될 거니까 21일 금식하라고. 그런데 본인은 막 금식하는 게 너무 어렵고 기도도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금식해라. 그래서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고. 그래서 금식하는데 뭐 거의 뭐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러고서는 18일 정도가 지났대요. 그냥 뭐 기도도 못하고 그냥 거의 굶는 거지 뭐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몸을 버티기도 힘드니까. 이제 18일쯤 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그 앞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있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시골이니까 그 할머니가 조그만 할머니가 꼬질꼬질 하면서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는 이 분을 보고서는 우리 아들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와갖고 막 얼굴을 만지고 그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막 그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아들은 박사 받았어 외국에서. 그래서 교수야. 우리 며느리도 박사 받아서 교수야. 근데 너무 바빠서 나는 얘네들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아들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쭈물쭈물 만지시더래요. 그러더니 이 곡괭이 속에서 이렇게 뭘 꺼내더니 그 신문지에 싼 것을 펼치면서 떡, 인절미, 콩가루 묻은 인절미를 꼭꼭 싼 것을 이 속에서 빼가지고 우리 아들 같아. 이거 먹어. 18일째 금식하고 있거든요. 이거 먹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냥 입을 벌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씹어먹고 이거 꼴깍 삼켰는데 그 할머니가 아이고 잘 먹는다. 우리 아들이 먹는 것 같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입에다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 멘토 전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나타나서 이것들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니까 이 할머니는 주랭 날리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언제부터 몰래 음식 먹었냐고. 아니라고. 뭐가 아니냐고. 그래서 그분도 같이 금식을 했다는데 응? 이런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냐고. 이걸 금식 같이 한 거지.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인데 그리고 이제 조그만 방에 이제 들어와서 그러고 있었대요. 내가 이걸 또 왜 먹었나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그걸 그냥 먹고 들어왔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빛으로 찬란하게 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너는 이와 같은 지금의 마음처럼 목회를 해라. 그러고 나서 죽을 먹어야 되잖아요. 21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3일 전에 이제
땡쳤으니까 이 전도사가 화가 나고 이제 그때 이제 멘토였는데 화가 나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거의 패대기 치듯이 밥풀이 다 튕길 정도로.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21일을 안 채웠어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물거리면서 하나만 먹어보라고 내 아들한테 그거 하나 먹이고 싶은 그 마음에 그냥 입 벌리고 그냥 먹었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너는 이런 목회를 해라. 20일을 안 채워도 상관없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든 오해를 하든 몰래 숨어서 저거 다 먹은 거를 그런 인간이 무슨 목사가 되겠냐고 그랬는데 주님은 다 보시고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좀 위로를 해주셨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셔요. 세상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얘기해요. 이러니 저러니.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도 아셔요. 내가 다 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알아. 너 앞으로 너는 이런 목회를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거기서 위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해요. 그랬는데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히 말씀하시고 너 억울했어. 속상했지. 너 억울했지. 그때 제가 확 깨달아졌어요. 맞아요. 제가 좀 억울했어요. 그래, 내가 다 알아. 너 억울했지? 내가 그 목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은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힘이 있고 내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그 할머니,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번이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너가 살아라. 이렇다면 가정 안에 싸움이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싸움이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다 보았다.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너 좀 억울했구나.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억울하잖아요. 여기 억울하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다 억울해요,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그저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네, 너가 고집 부리고 네가 싸우지 마.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게.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에 임하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우리 교만의 자리 내려옵시다. 저도 내려오게 하는 그 사건을 사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거하시는 내 인생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승리만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